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 혹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순례자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그리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이제부터 시작될 긴 경기와 그리고 먼 순례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자와 순례자는 경기 뒤에 혹은 순례의 길 끝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 내일의 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의 허리끈을 동여맬 때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이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말은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이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 인간은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게 될 때 종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나그네의 길을 훌륭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아주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부탁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핍박의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우며 얼마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여러분 곁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곁에 혹시 고난 중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오늘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